오늘 본문 저희가 9절까지 읽었지만 사무엘상 8장 22절 전체를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언론에 빈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도 미국은 이제 모텔들이 싼 모텔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싼데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들어가면 빈대가 따라와요, 집에. 그러면 이놈들이 침대 속에 막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집을 다 소독하고 침대는 이렇게 소독해서 밀봉을 해요. 며칠 비워놓고 이제 들어가서 사는데 그래도 나오면 이제 그 침대에 가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여전히 많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최근에 빈대가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근데 어느 집에 이 빈대 제가 그림 가져오려니까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일단 빈대 4마리가 있었어요. 어느 집에. 이 빈대들은 자신들의 몸집이 너무 작은 게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빈대들에게 각각 새 소원을 물어봤어요. 너무 빨리 뛰면 안 돼요. 네, 첫 번째 빈대에게 네 소원이 뭐니? 라고 물었더니 네, 저는 몸집이 작아 힘이 약해요. 그러니 힘센 카우, 힘센 소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는 소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소원대로 저렇게 한우가 되었어요. 즉시 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빈대에게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저는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너는 새가 되렴이라 하셨고 그 즉시 저렇게 멋진 독수리가 되었어요. 세 번째 빈대에게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네, 전 배고픈 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굶지 않고 매일 음식을 뒤져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주세요. 마우스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럼 너는 쥐가 되거라. 제가 쥐 그림 예쁜 거 찾아왔어요. 하셨고 세 번째 빈대도 소원대로 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빈대 몇 마리 산다 그랬어요? 4마리죠. 네 번째 빈대에게 하나님이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물었죠. 살짝 욕심이 생긴 빈대가 어차피 원하는 대로 다 받는다면 실컷 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는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 저는 소처럼 힘도 세고요. 새처럼 하늘도 홀홀 날고요. 쥐처럼 늘 굶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시며 그럼 뭐가 되어야 돼요? 소, 새, 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즉시 빈대는 소, 새, 쥐가 아니라 소, 새, 쥐가 되고 말았어요. 소시지가 되었죠. 네. 우리말에 빈대도 콧등이 있다 또는 빈대도 낯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큰 코 다치고 말았대요. 모든 포유류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과식을 하고 그래서 위장병을 덤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로마가 팍스 로마나를 구현하던 로마가 망한 큰 두 가지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가 망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음식 문화 때문이고 하나는 목욕 문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식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도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돈에 눈이 먼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다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아버지이자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고민은 그만큼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3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의 두 아들을 통해서는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통해서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 옳지는 않다는 사실을 함께 찾아보고요. 그리고 끝으로 고민하는,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 속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시대의 태동을 위한 달갑지 않은 진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도 왕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저들은 왕이 세워지면 효과적으로 외세의 침략에 맞설 수 있고 안락한 삶도 보장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울 것을 고민하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이런 내용이 담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사실로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합니다. 1절에 따르면 사무엘이 늙자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사사로 삼은 주체가 사무엘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어 성경이 밝히고 있고 영어 성경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백성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그때는 제사장이 세습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들을 제사장으로 사사로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었고 차자는 아비야였습니다. 이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고요.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름은 참 멋진 이름들이었죠. 그들은 남쪽 부엘 세바에 머물며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사사의 대를 잇기 위한 일종의 인턴십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이든 사무엘이 먼 남쪽 지역까지 직접 내려가 사사로 섬기기에 힘에 붙였기 때문에 아들들을 먼 곳에 사사로 세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두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는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사사의 가장 큰 임무가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사라는 이름 자체가 샤파트는 재판하다, 판단하다, 정하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인데 돈에 눈이 멀어 요즘 같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내렸죠. 또 다른 말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이혈령, 비혈령의 재판을 자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 뇌물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물은 사회 정의를 왜곡하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사회가 양산하지 않도록 뇌물 받는 것 근본적으로 금하고 계셨죠.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법이 있어요? 김영란법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두신 거예요. 그리고는 신명기 16장 19절에서 거듭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처럼 재판을 담당하는 자들이 뇌물 받는 것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의뢰인으로부터 돈 많이 받았다고 죄가 있는 걸 죄가 아니라고 변호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판사가 돈 받고 그렇게 굳게 판단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잠언 17장 23절도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이런 일들은 악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 줘야 되는 거지 죄 지은 사람을 죄가 없다고 변호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함과 공평함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당한 뇌물로부터 자신을 늘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던 사무엘에게도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바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에 눈이 멀어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악행을 일삼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베느와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죠. 저들의 이런 모습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자녀 교육이 결코 우리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부모인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를 원하시죠. 함부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늘 은혜에 기대게 하십니다. 아무튼 이 시대에 우리 사회를 정직하고 진실한 사회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뇌물을 주는 일도 뇌물을 받는 일도 결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선물마저 금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불의하고 부당한 뇌물,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뇌물,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뇌물을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라도 뇌물을 금해야 이 세상을 공정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속절없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나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에서 비롯된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두 번째 사실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동에 불만을 가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죠.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 그 고향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순례하며 치리의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좀 섭섭한 말들이죠. 사무엘의 아들들의 비리를 지켜보던 백성들은 완전히 새로운 통치 시스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저들의 그 의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는 것이 사무엘 너를 버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부터 오늘까지 저들이 모든 행사마다 여호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백성들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사무엘을 위로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도 진작부터 저들로부터 버림받으며 지내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이 경고하다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강조해서 엄하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전언에 따르면 백성을 다스릴 왕의 제도가 백성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병거를 몰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병거 앞에서 달리게도 한대요. 또한 아들들을 군대의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소대장, 중대장으로 삼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의 추수를 하게 하고 왕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합니다. 또한 딸들을 데려다가는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는데요. 왕이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줍니다.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도 거두어 자기의 관리, 이 관리는 히브리어로 보면 환관이에요. 궁궐에 옛날에 환관들이 많았잖아요. 그 환관들도 먹여야 되고 다른 신하에게도 줘야 한대요. 백성들의 남녀,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킵니다.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가고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뒤늦게 울부짖어도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왕정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부담을 백성들이 다 떠맡아야 하고 그 부담이 예사롭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왕정이 가져올 폐해를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라며 자기 주장을 고집스럽게 이어갔죠. 계속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영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좋게 여기는 왕정이 실제로 얼마나 큰 억압과 착취와 굴종을 강요할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왕을 놓으려 했다는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왕의 종이 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고충을 겪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각 가정의 아들들은 군사로 징용을 당하고 부역에 동원됩니다. 왕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각 가정의 딸들이 동원되고 소득 중 일정 부분은 꼬박꼬박 세금으로 바쳐야 하죠. 막 현대 정부도 이렇게 큰 정부는 국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야 그 정부가 유지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력과 재정을 백성들이 부담해야 왕정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력의 희생, 재물의 착취와 수탈이 불가피했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봐야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그것이 늘 올바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겉으로 좋게 보이는 그것이 실상은 더 나쁜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그것을 먼저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왕인 사탄의 수탈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피장봉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PRP, 노루장, 만날 뽕, 범호잖아요. 노루를 피하다 범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은 여우를 피하다 호랑이를 만난다고 말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이 왕정이라는 시스템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격이 되고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마지막 사실로 때로는 내가 하긴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늙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고 요청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지 않다. 이 말은 탐탁치 않게 여겼다 이런 말도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악하게 여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을 세워달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구나.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여겼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이 무척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해야 했죠. 기도하면서 내심 그들의 요청이 거절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그건 아니야 안 된다고 얘기해 아마 이런 기대를 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사실 백성들의 요청에는 사무엘 당신이나 늙은 당신이나 당신의 아들로는 부족하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었죠. 아마 내심 서운한 마음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다 설령 왕이 세워지더라도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 원하는 바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사무엘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사무엘의 기대와는 somewhat 달랐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지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하던 사무엘이 길게 10절부터 길게 왕정이 가져올 폐해를 백성들에게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했지만 그들이 그 말 듣기를 거절하죠. 백성들의 의사를 확인한 사무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확실한 음성을 들은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울 본격적인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보기에는 옳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사무엘은 불가피하게 왕을 세우는 일을 진두지휘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먼저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의 뜻보다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바로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왕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17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할 것을 예상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미 왕의 제도를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시스템, 나라라는 시스템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제도 자체가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왕정 자체가 정말 악하다면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죠.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세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왕의 종으로 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사무엘은 기도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뜻이나 이해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일에 동의가 되지 않아 2번이나 하나님께 묻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이 동일하자 사무엘은 이제 왕을 세울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내가 싫다고 해서 그냥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옳지 않아도 하나님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뜻 동의되지 않는 일에 또 순종했고 마침내 사울을 초대왕으로 다윗을 2대 왕으로 기름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이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무엘처럼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 교회와 영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이 성취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오늘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한다. 내가 좋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한다.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첫째는 첫 번째 대지와도 같은 적용점입니다.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합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지사장으로 일할 때 크리스마스 시즌에 거래선 직원들과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고 100불짜리 상품권을 봉투에 넣어 준비해 갔습니다. 제가 이제 휴대폰을 팔았는데요. 이제 뭐 딴 교환 시스템도 팔았지만 저로 이게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SK텔레콤, LG U+, KT, 이동통신 이런 이제 회사들에게 그 대량으로 우리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텔스트라라는 가장 큰 업체 그 연구소의 직원들이 테스트를 해줘서 우리 제품이 그쪽 망이랑 잘 이렇게 연동이 돼야 우리가 시장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여러 폰들을 론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당연히 밥 한번 사주고 작은 선물 하나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한 해 동안 도와줘서 고맙다며 각 사람에게 준비해간 선물을 전달하자 부서 책임자 자매였습니다. 레바논 요즘 전쟁이 막 그 주변에 나니까 그 자매가 또 생각나던데 이제 과장이 자매였어요. 레바논에서 이민 온 자매. 봉투를 열어보더니 상품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척 당황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50불 이상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회사에 내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담은 선물이니 꼭 받아달라고 완강하게 부탁했더니 그렇다면
제가 무안히 할까봐 어린이 시설에 우리가 기부할 테니 한 사람을 지시해서 다 거두라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다 거둬갔어요. 식사는 잘했지만 참 부끄러웠고 뭔가 하나를 배운 기분이었어요. 이런 정직한 문화가 저의 잠자는 영혼을 깨웠습니다.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 작은 단초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이 한국에 요즘 안 그러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때 직장생활 할 때만 해도 빈번하게 뇌물을 주고받는 이 문화 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서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직장 사퇴직원 내고 전화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임원분들한테 비겁하게 그만두는 거라고. 다시 돌아가서 믿음을 지키며 살 자신이 없어서 제가 회사를 떠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짓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조금은 더 맑게 밝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저도 늘 그러지 않기 위해 목회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요하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간청하죠. 하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이 시편 106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옛날 성경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오히려 그 영혼은 쇠약하게 되고 만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그것,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하기 싫은 일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삶의 진정한 평화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욱 힘써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곤충들이 불을 향해 날아드는 성질을 주광성이라고 하죠. 이 주는 달릴 주자입니다. 빛광이죠. 성질할 때 성입니다. 빛을 향해 다가가는 달려드는 그런 성질을 가리키는데요. 심한 경우 불곁을 맴돌다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불에 타 죽기도 하죠. 그래서 불나방이라고 우리가 나방을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물질이나 제도를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끝도 마치 이 불나방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나 자신마저 다 태우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형국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원은 이루지만 고단한 삶은 불가피해 졌습니다. 그런 왕의 제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셨기에 망정이지 영원히 소망 없이 살아야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왕을 세운다는 것은 일종의 배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을 꺼려했던 것입니다. 2번씩이나 세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율법에서 왕의 제도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치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늘 우리 하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수긍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 옳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뇌물 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하고요. 항상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늘 힘써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혁해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백성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세상의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이 고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정직한 삶을 힘쓰는 우리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그렇게 인생의 여정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참된 평화, 진정한 행복,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곳에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옳다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 힘써 감당하며 나아가 마침내 복음으로 이 세상 변혁하고 주님 오실 그날 앞당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 복된 교회의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